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교회. 우리 레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따와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교회. 교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뭐 이전에도 계속 이제 보셨지만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금방금방 이동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무려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매우 공을 들여서 세웠던 교회로 이제 그 지역의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란 지역이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거기서 이제 머물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로마에서 왔던, 뭘로 쫓겨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브리스길라,
뭐 권사님, 아굴라 집사님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제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같이 하게 됐죠. 또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을 뿐 아니라 그 고린도에 잘 아는 사람 우리가 이제 아볼로라고 알렉산드리아 태생 이 아프리카에서 온 그 아볼로라는 유명한 학자가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양육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경제 활동을 했던 아주 유명한 도시였죠. 이 고린도라는 곳은 당시에 아가야라는 지방, 우리로 치면 이제 토론토에 온타리오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그 주 수도였는데요. 지중해 무역의 이제 중심 거점 도시였습니다. 특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문화, 다양한 뭐 인종, 심지어 종교가 다 융합된 그런 어우러졌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토론토처럼 멀티컬처럴 아니면 멀티 에스닉 도시였던 것이죠. 뭐 영어로 하면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메트로는 이제 mother, 엄마, 이제 폴리스는 시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든 언어와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가 섞여 있는 그런 대규모 도시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뭐 한국어로 하면 이제 메트로폴리스를 미도파 백화점 이름인데 어쨌든 이 메트로폴리스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원주의 사회, 다원주의가 만연한 어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어떤 상대적인 가치가 어떤 많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사람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여러 충돌과 문제와 서로 간의 다름으로 인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저마다 자기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어떤 거점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군대가 주둔하는 통치를 받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또 헬라 문화권이었고 언어는 헬라어를 썼다는 것이죠. 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로서 어떤 유대교의 역사, 혈통, 뭐 전통들이 아주 깊이 뿌리 깊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방 종교가 막 판을 치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가져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뭐 1년 반 동안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어떤 바울이 이제 지금 현재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어떤 나쁜 소문들, 추문들을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편지를 통해서 답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뭔가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교회 내 여러 가지 파벌과 분열의 문제, 5장은 음행과 근친상간 여러 폐륜적인 그런 도덕적 문제, 6장은 그 교회 내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는 송사를 가져가는 그런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 7장에서 이제 10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문제들이었는데요. 세 가지가 결혼과 독신과 우상에 바친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이 각각 문제에 맞게 각각 질문에 맞게 성경적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대답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헬라인과 이방인 같이 맞춰주는 것.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답게, 약한 자들은 약한 자답게.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문제와 갈등과 그런 어떤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맞춰주고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일관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내가 로마인인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렇게 헷갈려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그래서 이 10장에서 말하기를 우선적으로 이 땅에 만연한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종교, 어떤 문화, 어떤 인종이든지 일단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라. 14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제발 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콕 집어서 그런 우상 숭배 혹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할 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문화, 가치를 따르지 말고 여러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10장에서 이 내용들을 4가지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 사도 바울이 결론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1절에서 쭉 4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 권고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든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든 음행에 관한 문제든 교회 내 다툼에 관한 문제든 무슨 문제든 나의 유익, 우리끼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올지라도, 비록 내가 살아온 어떤 전통과 문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 첫 번째 원리에 이어서 두 번째는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 영어로 이제 stumble, 이제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건데요. 이 말이 다른 본문에서는 뭐 실족시키지 말라, 아니면 꺼리낌 혹은 허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나 사도행전에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 의미에서 다른 이들에게 죄의 구실을 주지 말고 행동 고지를 좀 조심해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실족하게 넘어지는 일들을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바로 너희는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헬라인도 아니고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냥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전통대로, 그냥 헬라인이면 헬라인의 문화와 철학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어떤 제3의 정체성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른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의 이제 재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8장부터 쭉 봤듯이요. 쭉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장 27절, 28절 요 바로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로 그런 어떤 손님 대접을 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이 이건 재물입니다. 이건 우상에 바쳤던 것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거든 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데 이 먹든지 마시든지가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거친 돌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거를 대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자리라면 먹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것이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혹여라도 그 사람이 시험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 앞에서 이제 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의 전형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혹은 다수의 의견을 잘 듣고 경청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조금 이제 소극적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라. 많은 사람을 구원해라.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이겠죠.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흔히 오용이 돼갖고 상대방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양보해도 된다는 식의 소위 말해서 이제 다원주의적 구원론,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적 구원론으로 어떻게 보면 곡해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산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뭐 구슬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뭐 우상에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냥 무조건 성심성의껏 신을 섬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조건을 너무 양보하는 이게 이제 다원주의 구원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까지도 양보하고 부정하면서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것. 이거는 이제 반복음적인 구원론이죠. 이 만인 구원론 혹은 다원주의적 구원론은 예수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다 양보해 버리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라는 이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본질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복음의 핵심 가치, 가장 본질적인 것, 그 중심을 놓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고 양보하되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 그 서신서에서 그런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앞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우상의 문제를 봤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지도 말라.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많이 얘기했지만 우상의 제물에 바친 고기를 필요에 따라 아까 말한 것처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혹은 그 상대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거침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내가 직접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건 안 되지만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을 얼마든지 양보하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할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익하다.
사도 바울이 수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바울의 제자들, 뭐 예를 들면 디도 같은 사람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라,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냉정하게 할례를 받나 안 받나 그것은 의미 없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하다 하면서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그 뒤에 있는 본질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냉정하게 그것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슈들, 신학적인 문제들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것부터 말하면 성가대는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앉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우리 교회 같이 뭐 찬양 PPT를 할 때 악보를 넣어야 된다, 아니면 가사만 나와도 됐다, 여러 의견들이 있다는 거죠. 설교를 할 때 얼만큼 해야 된다,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님이 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마다 자기가 자라온 교회의 배경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본질적인 것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제 2월 첫 주부터 우리 영락교회 주일 예배 시간과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이거를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바꾼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문제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뭔가를 결정하면 분명히 전체가 다 만족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각자 사정이 다르고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도와 양심의 그 분량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질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서로 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다수의 유익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에 가장 부합한 우리가 방법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이제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화를 막 내시는데 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서로에게 양보하고 좀 어떤 비본질적인 것은 조금 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교회,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전체의 결론 부이면서 네 번째 권면은 10장이 아니라 이제 공교롭게 1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찌 보면 너무나 간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우리가 충만해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최종 목표를 멀리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교회의 리더들을 보고 배우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행군을 하다 보면 뭐 50km 행군, 뭐 70km 행군 이럴 때 막 정말 걷다가 졸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지휘관들이 꼭 얘기한 것이 그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철모를 꼭 보고 가라. 앞에 저 멀리 있는 선두는 안 보여요. 너무 길어갖고 뭐 몇십 킬로 되니까 한 줄로 쭉 가면은.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그 군장, 이 배낭,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의 철모 뒤에 있는 그 표식편을 보고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졸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굴러 떨어져서 막 난리에 나기도 하고 막 의무병 오고.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의 발걸음을 쫓아서 가는 것.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엉뚱한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리더 중에 좀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상한 옳지 않은 리더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본다면 성경에 따라 충분히 교정하고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이지 사도 바울 한 명을 우상화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되는 것입니다. WWJD라는 거 아십니까?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의 책 제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행동하셨을까? 그 질문을 머리에 항상 놓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리더들을 보며 본받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이 한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주시는 복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가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모두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주의 은혜가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우리가 모색하고 협력하고 양보하며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이 다 비방하더라도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리라.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 다원주의 교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로마의 어떤 제국의 그 법적으로 헬라의 철학과 소위 말해 지혜나 지식 혹은 지중해 그 문화, 고린도 문화의 특별한 어떤 독특성, 그 문화 이런 거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으로 구약의 토라를 보면서 이래서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뾰족한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본을 걷는 길인지 항상 고민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네 가지의 권면을 마음에 새길 때, 즉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길을 헤맬 때가 많습니까? 아등바등하며 분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권면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시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날 저희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기대하며 전도와 선행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흐려져 버린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분명한 사명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 게을리함이 없는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